지난 2013년 10월 김천 수도암 봉황루 낙성식에 우리 시대의 선지식으로 추앙받는 스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고향 같은 사찰 수도암은 대덕 스님의 발원 출가지. 70년 전 구도와 중생교화를 위한 치열한 정진이 여기에서 시작됐다. 진정한 출가 정신의 실천, 그것은 위대한 지도자를 탄생시켰다. 그가 바로 범일 보성이다. 보성 스님은 수행자는 좀 맑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좀 많이 강조하셨고, 오직 그 수행자는 세속의 모든 걸 초탈한 그런 청빈함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늘 그런 부분이 보성 스님의 그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청정계율을 목숨처럼 여기며 수행자의 삶을 살아오신 조계 총림 방장 보성 스님. 그의 일갈은 오늘날 눈푸른 납자들에게 수행의 귀감이 되고도 남을 일이다. 조계산에 깃든 송광사가 들썩인다. 매해 음력 3월 송광사에서는 1박 2일 일정으로 보살계가 열린다. 승부전에 앉아 경내를 바라보는 스님. 오고 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도 반추해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누구나든지 행복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제대로 가지려면은 오늘부터 어제까지요, 오늘 여기 올 때까지요, 마음을 다 비우세요. 보살계 입제 법문 후 보성 스님은 가람 점검에 나섰다. 세수 9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산내 암자 살림까지 꼼꼼히 살핀다. 법상 위에서 날카롭던 목소리도 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살갑기만 하다. 또 이제 줄만한데 어째? 누구에게나 먼저 다가서는 보성 스님. 때로는 시골 할아버지로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그는 조계 총림 송광사를 호령하는 방장이다. 모든 불자들이여 먼저 묻노니 여러분들은 참으로 보살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어째 대답이야. 철야 정기를 했다고 좀 잠이 와서 그러나 다시 여러분들은 그래 참으로 불자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법성도를 따라 걷는 대중을 보며 보성 스님은 서원한다. 이 자리에 선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제자임을 잊지 않기를. 16국사를 배출한 송광사. 이 승보사찰에서 보조국사 스님은 타락한 고려 불교를 정화하기 시작했고, 그 가풍이 천년 세월을 넘어 보성 스님에게로 계승되고 있다. 보조 스님은 800여 년 전에 돌아가시다 하지만은 오늘은 가장 가깝게 모시고 있습니다. 모가 보면 가면은 보조 스님 별호가 모고자거든. 소를 질들듯이 한다는 게 그래 이제 나는 알고 있지요. 티베트에서는 코끼리를 질드는 게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소를 질드리는 거를 그래 예를 듣고 있지. 사람의 성품도 모든 것이 질드리게 달려있다 하는 걸로 비유해서.
소를 길들이듯 스스로 정진해온 70년. 보성스님은 구산스님을 은사로 삼위계를 수지한 이후 청정계율을 지키며 승가 발전에 앞장서 왔다. 조계종 단일계단 존증사로 행자교육과 계단 발전에 힘써온 결과 조계총림 5대 방장으로 전계대화상에 추대되기에 이른다. 계를 내리는 최고 어른이 된 것이다. 근대에 와서는 지도 표본이 된다 이게요. 왜 그러냐면 은사심인데도 잘하지. 평소에 또 유행도 말이지 다른 사람에 빠지지 않냐고 잘하지. 그래서 이제 요즘 현대 고성들 가운데서는 표본이 되는 그런 스님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의 마지막 어른 아니겠는가. 제가 전생에 이만큼 조그마한 복이라도 아마 지었는 것 같다. 마지막 소임을 저런 어른을 모시고 소임을 향하는구나. 보성스님은 송광사 부산포교당 관음사에 자주 주석하시는데 지난 2013년 플럼빌리지 법사단이 스님을 뵙고자 부산까지 찾아왔다. 세계적인 불교 지도자 틱낙한 스님의 제자들이다. 무한한 감격에 넘칩니다. 부처님 인연으로 대단한 줄을 오늘 나는 새롭게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애써서 정진해 주기를 나는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베트남 불교계와의 인연은 지난 2003년부터인데 틱낙한 스님이 송광사를 방문한 이래 지금까지 틱낙한 스님은 물론 세계적인 고승들과도 깊은 교분을 맺어오고 있다. 우리가 성불한다는 게 근본 목적은 금강지력을 얻을 때까지 금강지력을 성불이라 그래. 한국의 큰 스님을 만나기 위해 국경을 넘어온 이들. 행여 소홀할까 공양까지 보성 스님이 직접 챙긴다. 제가 만남에 가서 그래 당신네는 제일 나이도 많은 훌륭한 지도자를 스승을 만나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요.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되는 틱낙한 스님. 그는 보성 스님을 뵙고 한국 불교가 집약된 스승을 만난 느낌이라 했다. 부처님의 오랜 가르침을 실천하는 보성 스님에 대한 한없는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었다. 숨소리도 비켜간다는 조계 총림의 유론. 지난 1969년부터 보성 스님의 원력으로 전문 율사 스님들을 양성해온 곳이다. 방장 스님도 늘 출가하는 그 기본 목적을 잃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출가인의 모습이 당당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굳이 계율을 강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계율과 부합되는 그러한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보성 스님은 종단의 계율을 세우는 데 일생을 보냈다. 단일계단의 존증사 소임을 시작으로 청정계율 확립의 핵심 역할을 하며 2002년에는 전계대화상으로 추대되었다. 모든 인연과 장애를 벗어나 정법을 이어감에 어려움이 없게 하고 서로 화합하여 참고 견디는 수행의 힘을 길러서 온전한 도를 이루는 일에 목숨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정계 대화상 범일보성. 이 시대 최고의 율사. 보성 스님은 늘 계율이 수행의 근간이라고 강조한다. 방장 스님에게서 유라고 하는 것은 그 수행의 전부고 또 그분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어른에게서 무슨 율사니 유리니 하는 것은 그렇게 거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른에게서 수행 자체가 그거니까요. 우리 종단 안에서 몇 안 되는 진짜 뭐 자다 만져도 아무개는 스님이다 뭐 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그 스님들이 그 율사 스님으로서 훌륭하게 그렇게 이제 느끼고 출가는 계를 만들어 지키겠다는 약속. 그런데 계율을 잊고 산다는 것은 보성 스님에게는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이다. 제가 해인사에서 그때 처음 강원에 가서 교무 소임을 우리 방향스님께서 보셨는데 그 당시에 그 공부했던 학인 스님들이 방향스님한테 안 맞은 학인이 없다 할 정도로 다니시면서 뭐 행동거지라든지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부하는 수행자로서의 모습에 흐트러짐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뭐 그냥 무섭게 질타하시고 오직 깨달음을 향해 걸어온 삶. 범납 70, 멀고 험한 구도의 길에 흔들림 없는 수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계율의 힘이었다. 일상생활에 다 계율이라. 밥을 빨리 먹으면 치하야. 천천히 먹으러 가는 것도 계율이야. 알겠지? 계율로 가는 거는 상대방을 존경하는 거. 그것이 가장 나의 양심이라 해야 돼. 계율은 수행력 측정의 잣대. 보성 스님의 높은 수행력은 종단에서 먼저 알아봤다. 조계종단의 최고 법계인 대종사를 보성 스님에게 품서한 것이다. 도의국사가 구산문을 기원하니 종조요. 태고 보우가 조계종을 중천했으니 중흥조라. 금일 계획에 상승한 대종사일을 제방의 선장들에게 품수하는 호시절이 도래했구나. 보성 스님은 이날 법계위원장으로 대종사를 품수받고 품수하면서 계율은 속박이 아닌 수행의 바탕임을 되새기는 초발심을 다시금 다졌다. 법의 수레바퀴를 따라 겨울이 깃든 송광사에 보성 스님의 출가 도반 스님이 찾아왔다. 그냥 안 떨궈주고 뭐 구멍만 떨궈주노. 뭐랄까? 사장님 귓구멍 뚫어주지 목구멍만 뚫었냐고. 귓구멍도 뚫어지고 목구멍도 뚫어줘라고. 목구멍만 뚫었냐고. 밥은 잘 먹고 그냥 안 들리고 나도 그래 지금. 물도 한 컵 안 줘. 물 지금 준비하시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유 가놈아 갔다가 왔다 소리 듣고 오줌도 못 넣었어. 물한 번만. 안에 그래 줘라. 물 많이 주지 마라. 예, 많이 애만 줘라. 그건 못 물이고. 이거 연잎차입니다. 예, 물만. 종단 원로이신 원명 스님은 보성 스님과 같은 은사를 시봉한 도반. 구순을 앞둔 나이에도 한달음의 송광사를 찾은 이유는 바로 은사 스님의 추모 다리제가 봉행되는 날이기 때문인데 대웅전으로 향하는 대중의 발길이 바쁘다. 보성 스님의 은사는 구산 스님이다. 호남 최초의 총림을 세운 불교계의 거목. 보조국사 스님의 사상을 이어받아 제2의 정해쌍수 운동과 정화불사를 주도했던 스님이다. 구산 스님과의 인연이 시작된 것은 좌우 이념 대립이 극에 달했던 1944년. 올곧은 공부법을 찾아 17살의 청년이 구산 스님을 따라 나섰던 것이다. 처음에 간 데가 김천 수도암
생활이야 참 어렵지. 구자 산자 우리 스님 되시는 분이 순전한 개인 탁발을 해가지고 한 7, 8명 되는 식구를 고양했지요. 실제는 마음으로 출가하고 몸뚱이도 출가했지만 마음에 다 출가해야 되는 그게 어려워. 한국 불교의 큰 스승인 석사자 구산 스님. 높은 수행력으로 한국 불교사의 한 획을 그은 고승이다. 1969년 4월 송광사의 조계 총림이 설립되자 초대 방장으로 추대되어 승보 사찰의 면모를 확립시켜 나갔다. 훌륭한 승려를 키우기 위해 송광사의 공부가풍을 만들었고 해외 포교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시절 국제선언까지 열었다. 한국 불교를 세계화하는 의미 깊은 행보였다. 언제나 변함없는 송광사. 법대로 살고 법대로 수행하는 사찰에 외국인이 찾아들었다. Well, I am also. You look nice with your short hair, actually. 이들은 구산 스님의 제자이자 방장 스님의 도반들이다. 왔구나. 그래. 언제 왔노? 며칠 됐습니다. 며칠 됐어. 여기 이틀 잤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야, 이제 영감 다 됐다. 참 모르겠다. 법처에는 그뭐 살을 쪘다. 우리가 불교 인연으로 와서 오늘 이것도 큰 인연이요. 저 영어 잘하는 법처에, 여 그때 영어로 그래 스님 돌아가시고 난데 인사도 영어로 잘 안 했나? 그때가 참 당당했는데고만. 아이고 저 머리만 해졌고 참 아까봐. 여러분 참 고맙소. 만남의 기쁨은 다음 날로 이어졌다. 효봉 스님 다래제를 구산 스님의 제자들이 함께 봉행했다. 조계종 통합종단의 초대 종정이었던 효봉 스님은 구산 스님의 은사다. 평생 수행정진에만 몰두한 스님은 하남 망공 스님으로부터 도를 인가받고 송광사 삼일암에서 정해쌍수에 대한 구도관을 확립한 근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이다. 그리고 계율 또한 중요시했는데 불교의 중흥은 계율의 부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다. 그 가르침은 열반의 순간까지 곁을 지킨 효봉 구산범맥의 장자 보성스님에게로 이어졌다. 효봉스님은 아무리 선사라도 율에 대해서는 자본심을 오시라 해가지고 이래 해도 되겠는가 하면서 자본심한테 꼭 물어야 하는 내가 효봉심을 받기에 그래 두 분 다 내가 존경하지. 그래 자본심은 효봉심처럼 양심적인 어른도 드무다고 당신이 그래 존경해. 계율을 실천하는 효봉 스님의 걸음. 그것은 진정한 출가정신의 실천이요 최상으로 향하는 오직 한 길이었다. 절대로 효봉심이나 구산심 실천 없는 말씀은 안 해. 학룰 효봉심도 법명을 그래 지었거든. 뭐하거나 하면 보조심이 진울이라 확실하게 어느러한 거를 깨닫고 안다는 그래서 이름을 진우라 했고 효봉 스님은 보조 스님을 본받아서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학룰이라.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을 하고
행자들이 삼보일배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스님네들은 이제 성불이 목적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하십니다. 노스님이 일보일배하는 거, 그것을 주장을 하시고 이제 제3회 행자 교육 때부터 통도사에서 하면서부터는 이제 그런 일보일배를 하게 되죠. 조계종 행자 교육에서 삼보일배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다. 세 걸음의 삼보에 귀의하고 일배에 자신을 낮추는 시간. 삼보일배는 보성 스님의 발언으로 행자 교육에 도입된 교육 수행법이다. 지금이야 정규 의례로 정착했지만 도입 당시만 해도 비난의 목소리가 거셌다. 처음에 내가 삼보일배를 시작한 게는 비난도 많이 당해서 법단해도 될 낀데 그 추접은 소똥 있는데 그 길가에서 옷 빼리고로 그래 하느냐고 이제 그래 말하기에 나는 목적이 그가 아니다. 어디든지 내가 부처님을 대할 수 있는 자세를 배우기 위해서는 뭐 무슨 똥칼 것 없이 나는 더럽고 깨끗하고를 나는 안 가린다 그랬지. 지난 2010년 조계사에서는 단일계단 30년 발간 봉정식이 열렸다. 1981년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구족계를 수계한 지 30년이 되는 해. 35년 전만 해도 계는 받았지만 계율교육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보성스님이 행자교육원을 설립하고 또 종단 큰 스님들과 함께 단일계단을 만든 것이다. 그 처음에 율법이 이런 것이다 하고 내놓으면 자원 스님이 그걸 실천을 하려고 인원을 할 적에 성암 스님하고 종수 스님이 있었기 때문이나 좋았고 그 밑에는 아주 실력 있는 일타 스님하고 지관 스님이 있어서 그게 퍼지는 데에 더 힘이 생겼다고 하고 그거를 현지에서 결국은 활동을 하는데 보성 스님은 선봉에도 나섰댔다고 그러니까 한국의 율에 대한 것을 중흥식인 분이라 이제 이렇게 보죠. 출가자의 교육과 수계를 통해 청정한 승가를 구현하고 있는 단일계단. 단일계단 구축은 하심의 경지에 다다른 스님들의 화합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기본이 잘된 승려, 그것은 미래 한국 불교를 성장시키는 힘이 되고 있다. 노장님은 그 스님네들의 교육이 올바른 스님 하나를 길러내는 것이 그것이 가장 그 좋은 불사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하신 그런 포교다. 아마 당신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속과 끝이 거의 같으셔요. 마음으로도 욕심이 없으시니까 욕심이 없는 그것이 기회가 형성된 것이거든요. 율사로서 굉장히 청빈하게 사셨고 또 율사로 청빈하게 사셨다는 것이 표면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속으로 다 그만큼 이것이어서 하시는 일이라서 우리들에게 항상 감동으로 와닿죠. 저희가 뭐 승려가 돼가 법에 어긋나면 그분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항상 그런 부분에 이제 스승으로서 존중을 마음을 갖고 있죠. 예. 송광사의 여름, 한거가 시작됐다. 외식 재연하고 내심 무천하라. 지금 이제가 아름다워야지 미래가 아름답지. 지금을 아무렇게나 지내게 되면은 미래는 그야말로 다가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각자가 간절한 생각을 항상 잊지 말고
정견해 주기를 나는 오직 바라면서 오늘 상단 법문이라고 막 이름 짓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화두는 그 말씀의 뜻이 뭐고 하는 말인데 화두가 그런데 옛날에 안골이라 말하고 살인마도 부처님을 보고 멈춰라 했거든. 멈춰라는 말은 똑같은데 목적은 달라. 알겠지? 그게 화두야. 율사지만 참선 수행도 게을리하지 않는 보성스님. 이제는 국제시대라 그러면 안 된다. 안거에서 만난 후학들에게 게으르지 말 것을 당부한다. 깨우침에 빠르고 더딤은 저마다 다른 법. 빨리 깨우치겠다는 욕심은 버려야 한다. 보성스님의 화두는 이 멋고 어른 스님 시봉을 핑계로 게으름을 피웠던 적도 있지만 천성이 부지런해 틈날 때마다 전국 제방선원에서 20안거를 성만하며 수행정진에 몰두했다. 모두들 스님을 율사라 칭하지만 선, 교, 유를 두루 갖추고 계, 정해, 사막에도 정통하다. 정진의 열기는 결국 송광사로 치닫는다. 정월보름 동안거 해제일 여전히 보성스님의 당부는 게으름 없는 정진이다. 내가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지가 한 70년 전으로 보지만은 이렇게 지독하게 추운 겨울은 좀 없었다고 봅니다. 원효 스님의 부재벌재벌의 장음정멸가운 어닥의패의 사욕고행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했어요. 그러니 욕심 버린다니까 하지 마라 말이요. 좋은 조건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단에 올라오는 것도 할 줄 모르는 법문한다고 겨우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몸뚱이도 이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건강합니다. 건강할 때 정진해요. 그래서 내려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치열했던 자신과의 싸움. 화두를 붙잡고 누군가는 답을 찾았고 모자를 나처럼 삐딱하게 살아. 누군가는 또다시 다음 안거를 기약한다. 나는 내대로 제대로 하나 찍어보자. 방 선생님, 장점이 도량 잘 가꾸는 거하고 대중수행을 잘 챙겨드리는 거. 항상 대중을 살펴가지고 어른으로서 그 덕목을 갖추고 계십니다. 이제 연세도 많으시니까 아주 소탈하고 이제 많이 좀 사람들 편안하게 대해주시죠. 옛날에 아주 엄격하게 다 하셨는데. 통화사던 중들은 아이고 지독하더라. 그만 나와야 돼. 알겠지? 그 정도를 가져가도 없더라. 그래도 이제 그 시간만 정해놓고 4분 정도는 하니 3분 정도는 하니 이제 오후에는 일하고 오전에 정진하면 돼. 예, 스님. 내가 99년 여름 안거에 순광사 지내는데 당신이 쓰셔가지고 축자를 나한테 갖다 주시더라고요. 휴월만이 아니라 모든 걸 쉬라는 얘기죠. 모든 인연을 쉬라는 얘기예요. 좋은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나 모든 걸 쉬면서 오로지 정진하라 매진하라 이런 얘기지. 수없는 분별심 내지 마라. 망상하지 마라. 이 얘기가 바로 쉬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공부가 여유하게 다 일마친 부분은 항상 아무리 좋은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휩쓸리지 않는다는 얘기지. 구멍 없는 피리를 그대에게 주노니 그대가 한번 불러보아라.
그래서 그것도 성구입니다. 어떻게 구멍 없는 피리를 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말씀은 세속적인 식견으로 이 법을 알라고 하지 마라. 아마 그러한 큰 뜻이 숨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한 방자 공소에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방자 소임이 결정됐을 때 오후에 결정되자마자 하늘에서 그냥 비가 내렸어요. 도량이 물이 찰찰찰 넘치게 됐죠. 한 3년 동안 가물었다가 좀 상스러운 어떤 그런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몰라. 그래서 다 해야지. 어쨌든지 같이 모두 실천하는 마음으로 가져야지 싶은 게는 비도 왔겠지. 송광사에서만 지내시던 보성 스님이 모처럼 서울 나들이에 나섰다. 서울 성북동 길상사. 이날은 법정 스님 3주기 추모 법회가 있는 날이다. 자. 화장 세기가 움트는 3월. 법정 스님의 추모 법회가 시작됐다. 추모 법회는 번잡한 의식을 행하지 말라는 법정 스님의 뜻에 따라 간소하게 열렸다. 무소유의 삶을 살다 간 법정 스님. 법회에 모인 사부대중들은 생전의 인연을 떠올리며 그를 그리워하는데 이날 추모 법원은 보성 스님이 맡았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나 말이요. 당연히 실천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남가다 하더라도 실천 없는 말은 뭐라고 이름 지어야 되지요? 효봉 스님의 제자였지만 나이가 엇비슷해 호형호재하던 사이. 떠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게으름을 경계했던 수행의 추억은 여전히 가슴 속 울림이 되고 있다. 부산 관음사에 주석할 때면 보성 스님이 가장 자주 찾는 곳은 광성사다. 전부 다 참배합니다. 광성사는 티벳 사원. 한국 불교와는 다른 티벳 불교를 기본으로 하는데 대승불교에 입각한 간화선을 추구하는 한국에서는 유일한 티벳 사원이다. 내가 여기 와서 중간중간에 나도 좀 익히고 좋은 거를 배우려고 내가 하루만 해도 댕기고 심심찮이 여기 와서 이제 차도 얻어먹으며 해요. 이래 바로 이제 도가 보시라고 스님한테 얻어먹는다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이 티벳 사원은 설립부터 불상 봉안까지 보성 스님이 세심하게 돌보는 사찰이다. 보성 큰 스님은 또 20년 전에 달라라마 존재님 증경하고 그때부터 존재님하고 큰 스님 아주 가까운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지낸다고. 그렇기 때문에 큰 스님께서 한국에 와 계신 티벳 스님들이 다 이 존재님이 제자로서 부모가 자식 대하듯이 아주 친절하게 직접 시장 가서 같이 뭐 우리에게 장도 보여주시고 아프면 병원도 직접 큰 스님께서 가시고 그래도 여러 면에서 큰 스님은 딱 한 말 한마디로 하면 보살 이런 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시기
두 손 모아서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보성 스님이 달라이 라마를 처음 만난 것은 인도 다람살라에서다. 1991년 보성 스님이 순례차 들렀다 지금까지 교류가 계속되고 있는데 보성 스님은 달라이 라마를 참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칭한다. 자신을 탄압한 사람까지 용서하는 진정한 구도자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청정한 자연이 깃드는 4월이면 친견 행렬이 보성스님 주석지로 이어진다. 당대 최고의 율사, 평상심이 곧 도라며 평소처럼 차분히 사부 대중들을 맞이하는데 오늘은 스님의 86번째 생신일. 생일상이 다 뭐냐고 손사래를 쳤지만 사랑하는 큰 스님 생신 축하합니다. 지금이 후학들에게 진언 한마디 쏟아놓을 기회다. 마당을 쓸어도 잘 쓸어라. 그래야 청소가 아니라 빗자루 정진이다. 이 가르침은 본성에 다가서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항상 이제 가장 많이 강조하시는 것이 스님들이나 신도들이 그 신발 가지런히 벗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이 책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소지품들을 어지러 놓고 놓은 것을 못 보시거든요. 항상 깔끔하게 정돈하고 그러셨죠. 어른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다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어른은 더 힘드셨을 거라는 거죠. 내같이 시원찮은 사람을 그래도 한 사람 인간으로 만들려고 노심초사하시면서 잔소리도 하시고 꾸지람도 하시고 그랬던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어른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이 더 크죠. 방장스님 건강하시고 또 이제 후학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훌륭하게 지도해 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있겠습니까? 늘 바쁘게 사시는 보성스님. 오늘은 통영까지 달려왔다. 효복문 중의 대중들도 미래사로 속속 들고 이곳에서 보성스님과 함께 효봉, 구산스님을 시봉했던 절친한 도반 원명스님도 도착했다. 원명스님은 언제 어디서나 보성스님을 보면 먼저 절을 올린다. 참 보기 좋다. 입적한 큰 스님들의 영정이 모셔진 도솔 영당에서 석두스님 추모다리제가 봉행됐다. 석두스님은 효봉스님의 스승. 속가에서 판사였던 효봉스님이 처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방황하던 시절 석두스님께 계를 받고 나서야 깨달음의 길에 다가섰다고 한다. 그리고 미래사에는 구산스님의 편액이 걸려있는 전각이 있는데 하나는 설매당이요 하나는 자항선언이다. 1951년 효봉스님의 상좌였던 구산스님이 석두스님과 효봉스님의 안거를 위해 두세 칸의 토구를 지은 것이 오늘날의 미래사로 번창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24시간. 그것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수행의 결실이 결정되는 법. 묵은 생각은 버리고 게으름 없이 정진을 거듭했던 스승들을 보며 보성스님은 번뜩이는 진리에 접근했다. 길 위에서 길을 잃는 것도 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나이기에 자신이 가야 할 길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 보성스님은 선지식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살려고 애써왔다. 그렇게 70년을 지내고 보니 이제 보성스님도 참다운 나를 만나고 있다. 겨울 햇살이 따스한 송광사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올해 전계대화상으로 추대된 성우 스님.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멀리 서울에서 한달음에 보성스님 앞에 섰다. 물을 부어도 새지 않는다는 율사 대 율사의 만남이다. 보성스님께 찰밥보살이라 불리는 불교TV 구본일 사장도 동행했다. 제가 오늘은 꼭 제가 스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왜 그래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오늘 내려왔습니다. 왜 그리고 자원 스님이 저한테 전개할 때도 스님이 딱 계셔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로서는 스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지요. 그래야 아이 그놈의 송광사 가면 노장 보러 갈 때만은 주지도 안 보이고 뭣도 안 보이더라고. 아이고 스님. 그래 스님 내려서 실내에서는 장갑을 끼워야 할 정도로 약해진 법체. 진옥신이 한 권 줘봐. 여기 없으시잖아요. 언젠가 방장 스님에게도 인생의 섣달 금음날이 올 것을 알지만 후학들은 가슴이 아련해진다. 마음이 너무 아프지요. 스님이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저 아버지가 편찮은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러느냐면 67년도 제가 해인사 유런 생활을 할 때 그 스님은 저를 각별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스님하고 같이 부다가야에서 21일간 정진도 같이 했고 또 대한불교조계종 단일계단 그리고 행자교육원 이 모든 이 개살림을 갖다가 스님의 지도 아래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스님은 성격은 아주 소탈하면서도 챙길 거는 다 챙기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꼭 못하게 하시는 그런 면에서는 엄격하시고 연세가 드셨지만은 꼭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품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분의 모습 하나하나는 그대로 법입니다. 차라리 부처님의 명을 받고 나오신 그런 어른이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때로는 물같이 부드러우시고 때로는 태산줄령같이 엄격한 분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야 한국 불교가 미래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래오래 이 사바에 상주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蒲城长老，我们分别也好几年了，好想念你，想到你那种慈悲、道貌岸然的样子，我就不禁希望对这个老朋友啊，能经常见面，不要几年不见。你是在韩国啊，三大寺松光寺做主持，你曾经带我参观松光寺啊，那边的道风很深，有一些外籍的人士在那里传承、弘扬禅道啊，把禅带到全世界，带到每个人心里，你功德无量。过去你到佛光山，我们佛光山大众都很欢迎你呀、我们春节你也在我们这里做过尊称50礼呀、你的慈悲、你的样子、道风，永远在我们脑海里面。希望你有时间能再到佛光山来，让我们跟你再请饭请教。想念你，菩萨老，祝福你。2014年一切圆满吉祥。 오늘도 보성 스님은 어른 노릇하느라 바쁘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기 쉬운 세상. 깨달음을 향한 오직 한 길은 무엇이었을까? 세수 88. 정년이나 은퇴가 따로 없는 일이기에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선지식. 스님의 어른 노릇 방식은 낮춤이다. 전계대화상을 역임한 조계총님의 방장이고 종단의 큰 어르신이지만 그는 누구에게나 먼저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큰 스님의 한 말씀 듣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외친다. 하심하고 또 하심하자고. 하지 마라 말이요. 미안합니다.